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때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한 주장이 되게 하셔서 성도님의 하나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립 감사 예배 일정과 순서를 맡아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귀한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선포하는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남로의 서부 시찰장이신 김명중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남도 회장이신 우리 김승인 목사님께서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드리는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이지 않느냐.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는가. 아니,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요사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교제가 풍부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초대교회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언약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언약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교제가 있다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5가지를 들라면 첫 번째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예배를 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갈 때는 월요일날 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설교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월요일날 가시라고. 아무쪼록 예배를 중시하게 돼요. 예배.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에 약속된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시간이에요. 모든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교육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디다케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나눔의 교제. 사람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게 되고 성장되게 되고 교제를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없으면 외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숫자가 많으면 좋지만 3명에서 5명 정도만 있어도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볍게 전할 수 있도록 또 통화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섬김은 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섬김이 없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로 말씀드린다면 이 화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 물을 주고 정성들을 가꾸게 되면 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또 내가 어떤 성도를 섬기고 어떤 성도를 보살필 때 그런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생각이 관점이 틀려요. 목회자를 대할 때도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존경할 때 내가 은혜가 넘쳐요. 그죠? 우리나라에 큰 대형교회를 담임하였던 모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는 3형제가 목사래요. 3형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사갖고 온다거나 시장에서 무슨 물건을 사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좋은 그 가정에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대요. 가져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신앙을 본받고 야 우리가 목사가 되면 우리도 저런 대접을 받을 것인데 나도 목회자가 돼야지라고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목사가 됐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 속에 한 분에 소속된 사람이지만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냐고 목사님을 높이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언약교회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누구예요? 목사님 이름도 모르시네. 다시 언약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시죠? 다시 언약교회 목사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아주 존중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신앙의 지도자를 아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모든 말씀으로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내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전도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지만 사명을 감당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 언약교회가 오늘로 통해서 우리 전남도에 정식적으로 교회가 이제 하나가 탄생되게 되는데, 교회가 나날이 부흥발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할 때 그 생활화가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상급이 그럴 것 같아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전도같이 큰 상이 없어요. 환자가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생명이 살아도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전도의 사명처럼, 전도자처럼 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더 어디 있겠느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42절 말씀을, 초대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되냐, 행동에 옮겼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실천의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잘하더라, TV 앞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돌이 나그네처럼 다니면서 평가를 해요. 설교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이 설교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실천의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 가르침을 받아 행동에 옮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뭘 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이거 할 일도 많은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라 그랬어요. 배워야 돼요. 배울 때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배울 때 내 삶이 변화를 받아가요. 이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상적 이념도 변화시킬 수 있고, 믿음을 성장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떡을 떼는 곳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이 참 단순한 표현 같지만 초대교회 상황에서 공동체 식사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눔의 식사. 그래서 성찬식을 비롯하여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일에 포함하고 있어요. 떡을 떼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한 교제하는 데 함께 마음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만 식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모든 종까지도 막론하고 함께 식탁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시종을 들어야 하는 노예들까지도 함께 모두가 참여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빈부격차가 구별해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개를 숙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세상의 직분은 높으면 높을수록 고개를 쳐들어요. 깁스를 합니다. 인사도 잘 안 받아요. 그래? 교회 직분과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장이 있으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교회 직분은 고개를 숙이면서 숙일수록 알아준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죠? 종은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극의 연속곡 같은 데 보면 종들은 주인 앞에 뒷모습을 안 보여요.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의 몸에 밴 자들이 바로 종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한 목소리, 어떤 특정인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 정도 되면 주인 같은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독특한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는 나를 따르라.
아주 독특한 성격으로 교회를 리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리드하기를 만듭니다. 나 말 안 듣면 안 돼 식으로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자만이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기독교 고개를 숙여야 돼요. 봉사의 기도를 그 고개를 숙여야 돼요. 섬김의 고개를 숙여야 돼요. 숙이면 숙일수록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기도한 자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게 목회자의 훈련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일꾼들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 의식을 버려야 돼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중을 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43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다 함께 합시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이 같이 한 것이 중요해요. 크고 작은 일의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가진 자는 가짐으로 통해서 같이 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은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같이 해야 돼요. 동떨어진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이 일을 합시다라고 한다면 따를 줄 알아야 돼요. 독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다 함께 합시다.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 시대도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제단은 잿물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은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을 때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모든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일정한 거리 속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길 때마다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향하게 되고 좌측으로 좌측으로 향하게 되었고 성막이 머무른 곳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게 되면 낮이 되면 더워서 죽습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떠나서는 추워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 중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춥거나 더워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성막 속에 중심으로 사는 사람 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병들어 죽은 사람, 성막 중인 사람이 없었어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그들은 다 죽었지. 교회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합시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신지. 교회 출발에 개척 멤버가 되었다, 설립 멤버가 됐다는 것은 다 중요해요.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에 어떤 것에서 상처를 받고 왔다, 아니면 은혜롭게 왔다,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언약교회 설립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거룩한 부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나라에 갈까지 언약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박순재 목사님 잊지 못할
기둥 역할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 속에서 힘들 때 성령 중심을 삼고 즐거울 때 성령 중심을 삼아서 먼 하늘의 자손 만만대일까지 길이길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정답은 이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멀리 잡지 말고 먼 데서 찾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이니 말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한 성전 안에 섬김과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단, 우리 노예에서 아름다운 제단, 세계에서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남노예 교회를 하나님 탄생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단, 많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제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까지 이제 예배에 이어서 소개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그리고 가족들 일단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네 분은 여기 가운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나오시고요. 자녀들도 나오세요. 장모님과 어머님도 계시죠? 잠깐 좀 나와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쓰시고 우리 저기 아드님, 며느리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때에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군소 교단들도 참 많이 있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정식적으로 절차를 다 밟으셔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박순재 목사님은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 우리 전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님을 거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언약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옆에는 우리 장소라 사모님이십니다. 장소라 사모님, 그리고 어머니 김옥단 권사님, 그리고 장모님 김기래 권사님, 그리고 이제 자녀들 우리 박건우 군과 자부 김유리, 그리고 딸 박건희 양입니다. 소개를 마칩니다. 인사할 때에 뜨겁게 박수로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 전남 노회장님 나오셔서 언약교회 설립 선포를 하겠습니다.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전남노회 노회장 권위로 언약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남노회 설립교회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는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남노회 전 노회장을 지내신 우리 김철수 목사님께서 축사를, 그리고 전남노회 현재 부노회장이신 양본영 목사님께서 격려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언약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몇백 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하나가 이렇게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고, 또 천군 천사들도 숨죽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지켜본다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설립되기까지는 수많은 또 희생과 헌신이 따른 뒤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개척할 때 척박한 땅에서 개척을 해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저도 이제 개척했을 때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그리워요. 우리 이제 큰 아이가 5살인가 먹고 둘째가 뭐 3살 이 정도 먹었을 때 개척을 했는데요. 집사람이랑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조약돌을 이렇게 주워다가 의자, 이렇게 장의자 여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돌이 성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한 목회자의 그런 헌신과 희생의 눈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이제 없으니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대충 설교도 준비하고 대충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영안이 이렇게 확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족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성전 안에 꽉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을 내서 이렇게 또 목회를 했고, 또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박순재 목사님께서도 이 언약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해산의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가 세워진 줄로 알고 진정으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 이게 좀 축하할 일은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교회가 세워졌고, 작은 교회는 자리 하나만 지켜줘도요, 목회자가 겁나게 힘이 납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한 분만 이렇게 드려줘도 목회자는 막 힘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요. 힘이 나고 오늘 새로운 분이 또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는구나 해서 힘이 났습니다. 꼭 자리 하나 이렇게 지키는 것도 또 이렇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들을 꼭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럽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믿음의 훈련 잘 받으셔서 마지막까지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라는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이 바꿔주고 생각이 바꿔주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이제부터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광야에서 망합니까? 그들에게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훈련 안 받으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그러면 세 가지 소리가 나와요. 불평, 원망, 목회자 대적. 그겁니다. 모세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 백성들이 대적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을 망정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잘 협력을 해서 초대교회에 오늘 말씀 노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앞에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아스인데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교회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면 솔로몬 성전은 허물어져 버리고 말지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베드로가 세 사람을 드립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지만 그 12제자 중에서 3명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라디아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을 3명을 바울이 이렇게 들어서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오늘 언약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교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꼭 언약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언약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하하며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몇 분 목사님들이 보이시는데 다 개척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개척교회들이죠. 우리 언약교회가 오늘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33일 된 것 같아요. 오늘 딱 해가지고 4월 25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저희가 4월 18일 날 시작했습니다. 물론 22년 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한 교회가 언약교회인 거죠. 저보고 격려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다 고만고만 할 거예요. 다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한숨도 많이 지었을 것 같고 이제 언약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해야만 합니다.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언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사로 해야 할 일, 힘들고 어렵지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언약교회 격려사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상 격려사 가름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약교회 청년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박순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년들 나오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먼저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전남노회 그리고 노회장님을 비롯한 노회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시찰장님,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바쁘시지만 이곳까지 와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노회 어른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교회를 개척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800~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일을 교회를 시작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제 아내가 담임했었던 학생이 커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영상 장비들을 헌물을 해줬습니다. 또 40년 전에 제가 중학교 친구를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개척교회 하면 마이크가 필요할 건데 자기가 마이크를 사주겠다고 해서 그 친구가 마이크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물품뿐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환경과 인테리어까지도 저희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니까 솜씨 있으신 분들이 한 달 넘게 밤 12시까지 작업을 저와 함께 해주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당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전기공사를 해주신 장로님은 멀리서 오셔서 새벽 2시까지 전기공사를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할지 어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분은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개척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또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에게 힘에 대해 주신 아내, 아들, 딸,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편찮으신 중에도 본인의 몸보다는 우리 교회를 더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재 목사님, 설립 예배는 그래도 화려하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다 떠나고 나게 되면 또 외로움도 밀려옵니다. 그럴 때 이 좋은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들도 계시니까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10장 1절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겉으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전남노회 전 노회장이신 남문교회 양원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고 박순재 목사님께서 일반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약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궤를 세우시고 복 주시는 성부 하나님 사랑과 언약교회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은사가 언약교회의 박순재 목사님과 가족들 또 언약교회 초대 모든 성도들 언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